2절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에 장사하고 의하여 크게 울더라.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도행전 8장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은 은혜다라는 제목으로 이 새벽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잠시 은혜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고 그 죽음을 시발점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옵니다. 죄로 인해 온 박해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가 오는데 그 박해는 사도행전 1장 9절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처럼 악한 자들의 박해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그 일들을 선한 일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우리는 한 가지를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인물이 본문에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울이라는 인물은 교회적으로 볼 때 상당히 열심적이고 그리고 충성스러운 그런 일꾼입니다. 그 인물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교회를 잔멸하더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잔멸이라는 단어는 해치고 파괴하고 황폐하게 만든다는 뜻인데요. 사울이라는 이 교회적으로 충성스럽고 성실하고 열심적인 그런 인물이 교회를 해치고 파괴하고 황폐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신실했던 그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더라. 또 하나의 문제는 사울이 교회에 있는 남자와 여자를 옥에 넘기는 일을 아주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예루살렘 교회의 큰 박해였습니다. 한마디로 사울은 교회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냥 교회 생활을 하면서 소리 소문 없이 그렇게 지내는 인물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열성적이고 그 열심이 특심할 정도로 교회 안에서 충성스럽게 일하는 일꾼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고 교회를 황폐하게 만들고 파괴하고 교회 안에 있는 남자와 여자를 옥에 가둔 일을 행했을까? 사울이라는 이분은 훗날 바울이 되는데 이분이 이렇게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적극적이고 열성적인 이유가 뭐였을까? 분명히 그런 이유가 있었으니까 이런 행동과 행위가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것을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울은 당시 자신이 하는 일이 교회적으로 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신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들, 곧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것과 교회에 있는 남녀를 잡아서 옥에 가두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교회를 황폐하게 만들고 파괴하는 그 일에 대해서 열심과 열정과 성실함으로 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교회를 오히려 바로 세우고 건강하게 세운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어쩌면 알곡을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죽쟁이 같은 그런 것들을 제거한다고 여겼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교회를 해치고 황폐하게 만들고 파괴하는 그 일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단순히 분별력이 없어서 그렇게 되었을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인데 그 복음에 대해서 율법적이었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부터 이미 예고된 말씀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은 성취된 것이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복음이 없었다. 그전에는 율법적이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이 아닙니다. 따라서 바울이 살던 그 시대에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나갔는데 그 구약 성경이었던 바울이 봤던 그 말씀들조차도 그 말씀 안에는 그냥 율법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은혜가 흐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구약이든 신약이든 복음이라는 것은 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복음을 수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율법으로 받아들이고 율법으로 인식하고 율법으로 해석해 버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때도 율법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은혜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무에서 유로 만드시고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죠. 창세기 1장에서부터 율법이 나오지 않습니다. 율법이 먼저가 아니다는 것이죠. 은혜가 먼저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과 다른 여러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십니다. 만드십니다. 그리고 만드셨는데 그 피조물 중에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은혜죠.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지 못했는데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다. 이건 정말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원시 복음 나타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 복음을 주심으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불순종했는데 약속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서 율법, 즉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과 같은 조항들을 언급한 것은 은혜를 유지하고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며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성경은요, 철저하게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성경이고, 성경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것들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으며, 그런 은혜로 가득 찬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알려줌으로써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인 겁니다. 성경은. 그러한 기쁜 소식,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율법만 딱 남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 율법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알맹이 없는 끝줄만 남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그런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이 바울, 이분이 그 당시에 성경을 몰랐을까요?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당시 그 가말리엘 문화라는 곳은 최고의 지성인들만 가는 곳이라 합니다. 그리고 뛰어난 인재들만 불러서 가르치는 곳이라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더 깊이 있는 성경을 연구하고 또 배움을 가졌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율법주의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 자신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서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만큼 율법,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율법을 잘 지키는데 문제는 뭐였느냐? 앞서 언급한 대로 그 율법 안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는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껍데기만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복된 소식을 잘 몰랐습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헌신도 있고 봉사도 있고 열심도 있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에 성실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 사울이 그와 같습니다. 얼마나 열심인지 얼마나 자기 일에 성실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율법을 시행합니다. 그러다 보니 스데반 죽는 것을 어떻게 여깁니까? 당연하게 여깁니다. 아마 당연하게 여겼다는 말은 이런 표현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해악이다. 그래서 당연히 여겼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교회를 핍박하는 것조차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좀 시끄러워도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를 바로 세우고 건강하게 세운다고 여겼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고 율법으로 행해야 되는데 은혜는 어디 갔는지 율법만 행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를 은혜 되게끔 하는 율법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 없는 율법의 행위는 신앙이 아닙니다. 종교입니다. 종교의 특징이 바로 자기 행위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자기 행위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사람의 행위, 자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기독교에서 은혜를 빼면 기독교나 불교나 이슬람교나 다른 기타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빠진 교회와 성도의 모습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울의 모습처럼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위한 율법의 행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율법적 행위가 올바른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율법적 행위, 즉 복음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창세기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로 시작하여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위해 율법을 주신 것임을 알고 말씀을 볼 때 은혜를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둘째, 말씀을 통해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임을 알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힘있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인생길 앞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어찌할 수 없지만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이길 수 있음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발과 길의 등과 빛이 되어 환하게 비추어 주심을 알기에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겠습니다. 우리의 현재와 미래가 밝아지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